영적 준비태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주일 2부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군대를 제대한 남자들은 준비태세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죠. 모르면 군대를 안 다녀온 거예요. 군대 시절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전방부대에서 전투 준비태세가 발동을 합니다. 부대 장병들은 군령에 복종하여 신속하게 전투를 준비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군대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격훈련, 화생방, 혹한기, 그리고 40km 무장 행군에서 공포를 느끼는데, 그러나 현역병들과 군필자들은요, 전투 준비태세에서 공포심과 긴장감을 느낍니다. 제가 군 복무했던 11사단 전차대대는 훈련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새벽 시간에 전투 준비태세가 발동하면 전차병들은 벙커에서 전차를 빼내서 탄약고로 이동합니다. 전투 준비태세가 발동하면 대대 전체가 전차를 이동해서 탄약고에서 구경 105mm 포탄 수십 발, 한 적어도 20kg 가까이 돼요. 포탄 하나가. 그것을 47발을 포탑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4명이서. 그죠? 새벽에 발동한 사이렌이 크게 울려대요. 빰빰 빰빰빰 하셨죠?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장과 군장을 뿌리고 전차를 기동해서 전차병 4명이 무거운 포탄 수십 발을 전차 포탑에 넣는 거죠. 여러분, 보병은 복장 준비하고 무장하고 전투화 신고 군 트럭에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끝이야. 그런데 기갑부대는요, 준비하는 일이 더 복잡하죠. 일어나 빠르게 복장과 무장을 한 후에 탄약고에 전차를 준비시키고 포탄을 탑재하고 전차를 기동해서 목표 진지까지 도착해야 준비태세가 끝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잠정신에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군대에서 발동한 준비태세는 군생활 동안에 체험하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준비태세가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준비태세라고 합니다. 이 행사가 그래요. 이 행사가 영적 준비태세예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현실적인 인생의 과제와 도전 앞에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현실적인 인생의 과제와 도전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처방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2장, 여호수아서 2장,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국은 도움을 구하며 그 여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죠.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3장,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4장, 요단강 중간에서 건져낸 돌로 도화한 후에 길갈에서 12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기 위해서 기념석을 세우는 거죠. 그것을 후손들이 볼 때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애굽과 광야 시절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셨다. 그것을 매 지파마다 우리 지파가 여기에 기념석이 세워져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전도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 우리 구역이, 우리 사역팀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기뻐하며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거죠. 이어서 5장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진을 치면서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러면 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하여 뿜뿜거릴 정도로 되게 강력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단번에 점령할 것 같은 형국이죠. 길갈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부분 공성전을 할 때 마을은 불태우고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행주산성, 남한산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성도 예루살렘에서는 내려가는 길이지만 요단에서는 올라가야 돼요. 그죠? 해발 몇백 미터가 돼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 가까이 되니 800m쯤 되니까 여리고는 해발 한 500m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등산해서 올라갔더니 여리고성이 14m 장벽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은 공성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능력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준이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그들은 대부분이 청동 무기였지만 강력한 또 철기로 무장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란 오늘날과 같은 전쟁 준비 태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하셨다. 그것을 영적 준비 태세라고 합니다. 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운 사람들로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광야 시절에 어떠한 인물들로 키웠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자들로 하나님은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의 설교, 예배 시간의 기도, 예배 시간의 찬양,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끝날 아니에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의 시작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길갈에서 전투 훈련 받아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 화성행궁 앞에 서장대뿐만 아니라 훈련 장소가 넓게 우리가 지금 연날리는 곳으로 쓰고 있지만 실은 거기가 군사 조련시키는 곳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말씀 묵상 포인트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떠났을 때 아기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었을 때 그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80세가 넘은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할례 언약의 전통에 따라 애굽 시절에 할례를 받았다면 이런 점을 충분히 따져봐도 적어도 80%, 90%가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잘 아시죠? 네. 지금도 할례 받으면 우리 아들 보니까 한 달을 고생하더라고.
할례는 포경수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할례를 받으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날카롭게 깎은 부싯돌로 불에다가 달궈서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취도 안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해서 천막에 시체처럼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어요? 없죠. 온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표피의 언덕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지난날의 수치를 완전히 씻어버리게 만들어 주시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방랑자들이라는 수치를 벗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할례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를 세울 만큼 준비된 그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애굽 40년 동안 모두 죽었던 세대가 아니라 애굽의 수치를 몰랐던 새로운 세대. 이 세대가 겁없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이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 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우상 숭배와 죄악의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말씀 묵상 포인트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은 할례 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도 교회 행사에 어떤 자세로 동참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첫째 달 10일이니까 이스라엘은 4일 후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죠. 그것이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기 23장 4절과 5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4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회로 공포할 성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큰 규모의 행사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기간이 있죠. 특별 부흥성회로 공포할 때 여호와의 절기들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의 규례, 무슨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이러한 모든 철저한 규칙들이 있는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표될 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유월절은 율법에서 할례를 받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집안에 거하는 남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에 입성하여 처음 지키는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죠. 유대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힘써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남자들 화장실에 소변기 앞에서, 우리 작년이니까 이해하고 다 들으세요? 소변기 앞에서 오줌 누면 다 보이죠? 그죠? 안 보이나요? 네. 요즘은 아내 눈치 봐서 양변기에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할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의 후손들이 나로 말미암아 번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늘 확인받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매일 확인하죠. 하루에 6번에서 8번은 확인하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늘 남자들의 삶이었다. 그게 할례예요. 과거의 출애굽과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순종의 백성으로서 점철되던 시대였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미 시내산에서 할례를 받았으나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하여 다 죽게 되지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영생의 길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원래 누렸던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들어 화엄경을, 그러니까 불칼을 지켜서 에덴 동산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실과가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점차 수명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제 성경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 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면 불평과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1차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2차는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죽었던 자가 다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대에 세워집니다. 그때는 믿음의 백성은 양의 자리에, 믿음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염소의 자리에 그렇게 위치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게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2세대 자손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약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또한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안식처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제시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고통과 고난 경험해요. 삼성의 초대 회장인 이 회장님도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삼성병원을 건립했지만 인간은 100년을 못 넘겨요. 120세까지는 살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에게
천년 이상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긴장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갑자기 몸서리치게 공포심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요. 할례의식과 유월절 절기는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나를 우습게 여긴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때를 틈타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요 전멸하죠. 왜? 천막에서 다 드러누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웃을 때 안 웃고, 그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런 전쟁 준비는 어떤 국가에도 없었던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적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어요. 왜요? 과거의 고대 사회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만 보더라도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왜 적혀 있어요? 트로이가 왜 무너졌어요? 신들이 싸워가지고요. 누구는 트로이를 편들고 누구는 아테네를 편들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신화이지만 고대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은 안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께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100년 안에 내가 그냥 나는 대충 살다가 가겠다 마음 먹으신 분은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렇죠? 야, 이거는 군대 전략상 최악이야. 왜요? 잘 몰라요? 산에서 뛰쳐내려오면은 가속력이 붙어서, 그죠? 밑에 있는 것은 전쟁에서 하수들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탕금대에서 신립이 그 5천 명이 철저히 일본군에게 유린당할 때 왜 그런 일을 했어요? 바보 같으니까, 하수니까. 강을 앞에 두고 싸워야지 강을 뒤에다 놓고 싸워 완전히 전멸해버리죠. 왜요? 일본은요 조총이잖아요. 우리는 육병전, 말로 달려서 칼로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배수진을 치면 군사들이 도망 안 가고 열심히 싸울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라는 게, 여리고성 밑에서 지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여리고성을 꼼짝 말으라고 묶어놓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할례는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투 능력 상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스라엘은 전멸당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로서 요구하는 영적 준비태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준비태세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결. 네, 그거예요. 여호수아를 읽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정식은 뭘까요? 여러분, 방정식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 순종하는 일을 하면 그래프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정비례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꼬꾸라지는 인생 살아요. 그게 반비례예요. 여기 저보다 수학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정식은 정비례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물질과 질병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라 일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잖아요. 성공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잖아요. 1등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겨내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요,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이요? 자, 눈 뜨고 특별성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특별성회. 준비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웃어요? 심각한 거예요. 영적 준비태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후손이 행했던 할례와 유월절 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던 시절을 떼어내라고 할례를 명령하시죠. 애굽의 노예로 수치를 당했던 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국가, 자유로운 자유민이 되는 그 권세를 유월절을 지키면서 만끽하라고, 축제로 만끽하고 기쁨으로 만끽하라고. 어떻게 이게 부담이 돼요? 기쁨이 해야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말씀의 방식을 따라 준비하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약속의 실천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믿고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새 언약이라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동참하세요. 동참하세요. 헌신하세요. 4일 내내 참여하세요. 재직이라면 나오세요. 직분자라면 나오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방식도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여리고 성을 앞두고 모두 좌절하거나 백전백패당해요. 백전백패당해요. 오히려 여리고성이라는 세상 속에 안주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인생들과 섞여 살고자 타협할 거죠. 타협해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일곱 족속과 타협해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이렇게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원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유업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의 유업을 누릴 자격이 있는 상속자들이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이 주어지겠어요? 내놓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1년을 수확하는 계절인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는 특별 부흥성회 및 오병이어 전도축제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 준비 태세인 특별 부흥성회에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행사예요? 누구의 행사예요? 말을 안 하세요? 누구의 행사예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힘써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데려오세요. 작정하고 데려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전 교인이 동참하는 행사이고 모든 재직은 4일간 한 차례도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로로부터 권찰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준비 태세인 특별 부흥성회 전도축제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는 삶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비결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영적 수확의 계절에 기쁨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미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대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